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오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월요일에는 지난 주간에 있었던 계시록 세미나의 연장으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시고 계시록 세미나를 함께 가졌습니다. 세미나를 하는 중에 요한 계시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The ultimate purpose of revelation. 그러니까 revelation, 계시록을 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함께 목사님들과 토의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미 들었던 계시록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킨 것이다. 원래 에덴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늘에서 하는 일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회복된 장소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늘과 땅이 갈라져 버렸죠. 그 갈라진 것을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이미 계시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연결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실을 에베소서 2장 우리도 이 말씀의 인용을 들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미래가 아니에요. 함께 살리실 것이고가 아니에요. 함께 살리셨고 now.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미래가 아닙니다. 지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우리의 몸이 지금 세상에 있지만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위치는 어디라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전투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는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받았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은 왜 중요한가? 바로 하늘의 언어, 하늘의 정황을 오늘 우리의 언어, 당시 로마 황제의 압제 아래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있는 성도를 향하여 지금 승천하여 너희와 함께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의 황제에 굴복하지 말고,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세상의 탐심에 굴복하지 말고 믿음 지키며 우리의 생명을 이미 살아난 생명인 것을 기억하며 세상을 이겨내라는 바로 그 메시지,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의 언어로 풀어준 것이 계시록이라는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의 가치입니다. The very value of the Bible is connecting what is heavenly to earthly. 성경은 하늘의 지식들을 결단코 죄인된 우리들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하늘의 언어를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의 땅의 언어로 가져내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성육신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시는 것, Our Heavenly Son becoming fleshly Son, 하늘의 아들이 땅의 아들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느낌으로 함께 소통하는 것, 그게 성육신의 복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은 이 하늘의 초월의 언어를, 굉장히 철학적인 텀이죠. 초월의 transcendental한 language를 ordinary language, 일반적인 언어로 해석해 주는 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초월적인 의미들을 일상의 의미로 가져오는 게 성경의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초월의 언어를, 하늘의 언어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살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일상의 언어로 가지고 내려오는 것인 것을 기억하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미래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오늘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Bible makes difference today, not tomorrow. 오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면 내일은 당연히 변한 것의 결과를 맛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아침 식사를 마치시고 제자들, 특별히 저는 베드로만 이렇게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고 믿어요. 거기 다 같이 앉아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를 딱 택하여 대화를 나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3번 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물으셨고, 베드로는 3번까지 물으시는 주님의 그 물으심에 근심하였다고 베드로의 마음을 본문에서 적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원어 본문을 보면 이 대화가 저는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에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각 세계의 언어마다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설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는 이 맵다, 뜨겁다, 이것을 구분할 수 없어요. 말로는 적어도. 그렇죠? Oh, it's very hot. 그게 뜨겁다는 거예요. Oh, it's very hot. 맵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hot이라는 단어 속에 맵다, 뜨겁다라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황을 듣지 않고는 이 사람이 지금 밥을 먹으면서 wow, it's hot. 그리고 음식이 맵다는 뜻이고, 예배당을 나서면 oh, it's hot. 그럼 날씨가 덥다는 것인지 정황을 통해서 읽어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한국말 혹은 영어는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냥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 사랑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사랑에 민감하니까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언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남녀 간의 사랑을 할 때는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우리 교인들은 너무 순수하셔서 그런 거 안 보셨겠죠. 에로틱, 에로티카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남녀 간의 사랑을 설명하는 영화를 에로틱 영화라고 할 때 그 에로틱이라는 게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친척지간에 주고받는 사랑은 좀 특별하잖아요. 이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은 또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스트로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또 형제, 친구들 간의 사랑 있잖아요. 친구들 간의 사랑. 그래서 친구들 간의 사랑은 또 남녀 간의 사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필레오 러브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도시 필라델피아는 필레오 플러스 아델포스, 이게 City of Brotherly Love. 앞에 있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이거든요. 필라라는 말은 love라는 뜻이고, 델피아 할 때 그 단어는 아델포스라는 brother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City of Brotherly Love, 그게 필라델피아라는 의미예요. 또한 더불어
지고지순한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 그것이 이제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 이제 아가페라는 말을 들어보셨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번 물으실 때는 Peter, do you agapao me?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일관적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물으실 때는 주님께서 베드로의 언어를 사용하셨어요. Peter, do you phileo me?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세 번 물으시는 것에 근심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것을 대답했어요. 물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필레오와 아가페는 거의 비슷한 언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스럽게 서로 interchangeably, 서로 혼용해서 사용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는 우리가 너무 reading in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또 이런 또 설정이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얼마 전 상영됐던 The Passion of Christ, 그 영화가 우리에게 왜 생소했죠? 그 영화는 여러 영화 중에 유일하게 아람어를 복원해서 아람어로 영화를 만들었어요.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대화하고 있는 언어가 아람어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놀랍게도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헬라 사람처럼 많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주님도 아람어로 할 때 아하브라는 말을 사용하셨을 것이고, 이 베드로도 아하브라는 말을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끔 설명드리는 이 대화의 법칙 중에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UCLA 교수였던 사람이 이 대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두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대화가 진행되고 이어질 수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대화할 때 대화에서 의미가 전달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대화한다는 건 의미가 전달돼야 되는데 그 의미가 전달되는 거에 있어서 55%는 얼굴 표정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만 보면 이미 이 사람이 뭘 말하려는지 얼굴에 써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 표정 조심하셔야 돼요. 대화 나눌 때 얼굴에 다 써있대요. 그 다음에 몸짓, 음색이나 음성, 그게요 무려 38%예요. 어떤 목소리를 갖고 얘기를 하는가, 어떤 음색, 어떤 몸의 제스처를 사용하는가, 그리고 실제 의미를 7%밖에 말이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7%를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얼굴로 다 말해요. 중요한 말을 할 때는 이미 얼굴에 써 있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 써 있는 거. 이걸 기억하면 참 좋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요한은 아람어로 일어나고 있었던 대화를 지금 요한이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그런데 요한이 아주 컨시스턴트하게 일관적으로 베드로의 답은 필레오라고 적었고, 예수님의 물음은 아가페와 필레오를 사용했다는 것은 저는 여기에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그 사실에 표정과 제수, 그 자리에 있었던 요한은 표정과 몸짓과 그 자세를 통해서 저는 그 의미를 읽어냈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가지고 본문을 기록했다고 저는 믿어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을 보면 다 우리 한국말로는 같은 언어 같은데 오늘 여기 쓰여진 양도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하나는 어린 양이라는 아르니아라는 말이 하나는 사용됐고, 그리고 다른 것은 프로바타. 즉 지금 어린 양은 어린 양 중에서 특별히 어린 양이라고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바타라는 이미 성장한 양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 요한이 오늘 이
보면 적어도 21장에서는 3이라는 숫자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물고기를 언급할 때도 3가지 다른 언어의 물고기를 사용했고요. 주님이 3번 물으셨고요. 또 3번째 나타나셨다는 것을 굳게 또 여기서 그거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뭔가 어떤 도식에 뭔가를 맞추고 싶어하는 반복을 통한 의미가 여기에 적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양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먹이라, shepherd, 치라, 목양하라, 돌보라, 그리고 또 다시 먹이라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단 말이죠.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앞에 두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풀어낼 거예요. So what does this mean to us? Now,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전해져야 되는가?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미국에서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여러분에게 이미 한두 번 소개시켜드렸던 소녀, 하버드와 스탠퍼드에 동시 입학했다고 기사화에 됐던 수학 천재 소녀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 갔던 그 소녀인데요. 저는 이 소녀가 인터뷰한 내용을 듣고요. 와, 얘 정말 대단한 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아이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신문에서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외국인이라 제약도 많았고 전혀 힘이 안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제 자신을 믿고 나가는 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걔는 하버드하고 스탠퍼드에서 확인했어요. 우리는 이런 아이 입학 허락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 뭐 하버드와 스탠퍼드를 동시에 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는 있지도 않다고 학교에서 친히 확인해 줬어요. 매일경제라는 신문에서 이 소녀의 심리 상태를 적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아이가 마음이 아픈 아이였는데요. 그 마음이 아픈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리플리 신드롬이라는 거예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마음의 병이 있는데요. 이 마음의 병은요, 허구 세계를 진실이라고 믿고 거짓된 말과 행동을 상습적으로 반복하는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리플리 증후군이 뭐냐면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통하는,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요, 불과 이제 18살 된 아이인데 그 아이는 엄청난 거짓말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한국으로 데려갈 때까지도 자기는 하버드와 스탠포드에 동시에 입학을 허락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 밝혀졌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앞서 성경의 가치가 뭐냐라고 큰 질문을 던지며 우리가 레블레이션, 계시록을 공부한 것을 근거로 해서 성경이란 하늘의 초월의 언어를 땅의 일상의 언어로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연결시켜주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도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무언가 초월의 언어가 우리 일상의 언어로 연결돼야 돼요. 초월의 언어가 우리 일상의 언어로 연결됩니다. 그 초월의 언어가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매우 초월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가 믿기로 사실 교회를 다니고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주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할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오늘 여기 앉은 우리 모두도 예수님, I love you, Jesus, I love you 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저는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 초월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로 공감되어야 돼요. 일상의 언어로 공감되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초월의 언어였는데 그 초월의 언어를 우리에게 공감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언어로 들어온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 언어로 들어왔어요. 우리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은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께 순종하며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여러분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초월적인 언어로 주님께서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말에,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일상의 언어로 확증해 주셨다면, How can we show our love to the Father in my life?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 확증해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How do we do that? 그런데 오늘 본문이 거기에 연결을 시켜줘요. 어떻게 연결을 시켜주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초월의 언어를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초월의 언어로 대답을 했어요. 아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은 일상의 언어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풀어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고 돌보고 먹이라. 먹이고 돌보고 먹이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돼요. 여러분, pH 밸런스 옛날에 한국에서 자연시간에 실험하면서 조그만 분홍 딱 넣으면 이 물이 알칼리인지 산성인지 금방 팔린 리트머스 시험지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은요,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어떤 면에서 혹이라도 우리가 영적 리플리 증후군,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데 거짓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아니 대담하게 일간지로 인터뷰까지 해요. 찬양까지 해요. Jesus, I love you. 주님 사랑해요. 입만 열면 사랑해요. 해요. 그런데 혹시 그것이 리플리 증후군은 아니야. Do you really love Jesus?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 그럼 이제 여러분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나는 교회 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나는 누구를 먹이고 누구를 돌보고 있으면 누구를, 어떤 양을 먹이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요. 나는 누구를 먹이고 있는가? 여러분이 늘 교회를 통해서 나는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받아요. 은혜 받고 싶어요. 여러분 받아요.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은혜 받는 것은 예수님 사랑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누굴 먹이고 있느냐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마태복음 25장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5장과 굉장히 비슷한 말입니다. 이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 염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정죄하셨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이런 주님의 혹독한 심판의 음성에 염소들이 항변했어요. 뭐라고 항변했냐면, 그들도 대답해야 되는데,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했다는 거예요. We did it. 그리고 주님이 헐벗었으면 우리가 빛이라도 내서 주님 먹으셨을 겁니다. 주님이 옥에 갇혔다면 내가 월차라도 내서 찾아봤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자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뭐로 나타내야 돼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시금석이다. 주님 사랑은 내가 이웃 사랑과 연결돼요. 내가 이웃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뭘 먹이고 있는가?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아주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를 누가와 사도행전은 누가 지은 거죠? 질문이 굉장히 좋죠. 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줬어요? 누가가 줬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신약의 배열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러면 사도행전 끝, 누가복음 끝과 사도행전은 거의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너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배열되어 있지 않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저자로 문맥상의 연결은 용이하지만 그러나 사실 요한복음이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요한복음 바로 이 사도행전 이 요한복음 21장의 이 장면은 오고 오는 시대의 교회가 어떤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교회가 뭐 하려고 여기 있다고요? 세상의 어린 양들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일로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는 우리가 나가서 무슨 화려한 말로, 화려한 언어로, 지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을 설득해서 양이 아닌 걸 양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오신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양을 만들러 가는 게 아니에요. 양이 아닌 사람을 양으로 만들 재주와 능력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에게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생명으로 변화시켜주세요. 전도는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그를 설득하고 그를 만들고 그의 마음을 변해서 우리가 교회 가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백성 삼으신 어린 양을 찾으러 가는 게 전도지, 양들을 만들러 가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양을 섬기러 가는 것이지 양을 찾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찾으러 가는 것이지 섬기러 가는 것이지 양을 만들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 가지 마세요. 누구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 설득해서 그를 믿게 해야 된다. 우리가 믿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는 상대방을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의 현실은 그럼 뭐냐? 예, 맞아요. 여러분들은 먹이고 입히고 섬기는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저는 우리 뉴라이프에서 가장 흠모할 만한 직분이 저는 오이코스 리더리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오이코스 리더님들이 얼마나 특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아셨으면 좋겠어요. 오이코스 리더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 부르심이고,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오이코스 리더 이 직분을 사모하는 직분 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의 내용이요. 여러분들이 초월의 사랑이라는 언어를 어떻게 우리가 일상의 언어로 연결시킬 것인가? 맞습니다. 양을 먹이고 치리하고 shepherd, 돌보는 일로 부르심을 받는 사실을 기억하며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혹 여러분 가운데 야, 나는 교회 정말 20몇 년 다녔는데 나는 누구 한 사람 잡고 1대1 해본 적도 없고, 누구 한 사람 잡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나는 누군가를 먹인 적도 없고, 난 늘 교회에 와서 뭘 먹을까를, 나는 어떤 은혜를 받을까를 그것만 생각하고 계셨던 분이 혹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야,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내가 지금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을 섬기라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소명을 분명히 확인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사도행전이 새롭게 열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왜 주님께서는 오늘 양이라는 단어 하나로면 충분한데 왜 어린 양과 양을 구분하셨을까? 그리고 어린 양은 먹이라 하고, 그리고 좀 자라난 양들은 돌보고 shepherd, 이 단어가 포이마네라는 shepherding이라는, 영어로 하면 shepherding, 또 우리 이 한국말이 좀 치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치라 그러면 이게 아니라 양을 치다 할 때 그 치, 돌봄, 그렇죠? 돌봄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러면, 자,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 그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교훈이 있어요. 사람을 섬길 때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줘요. 그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줘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왜 주님께서 세 번째 베드로의 언어를 사용하셨는가? 저는 주님께서 아가페 했는데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로 대답하고 있거든요. 저는 주님께서 당신의 눈높이를 낮춰서 베드로의 언어를 차용하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사실을 본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맞춰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왜 세 번 누르셨을까요? 세 번 부인한 거에 회복이라고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 세 번째 주님께서 내려와서 다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주시는 것, 저는 단어의 의미보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언어를 세 번째 사용하신 것이 저는 요한이 보았다고 생각해요. 그 베드로를 배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표정을 본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항상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로부터 출발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많은 이적 중에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나서 믿음이 너는 이렇게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들에서 배를 골고 있는 사람들에게 먹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를 왕사물에 하니까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냥 떠나시는 게 아니라 먹여주시고 난 후에, 여러분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게 뭐예요? 주님은 일단 우리 자리로 내려와서 만나주세요. 여러분 제가 다시 리플리 증후군으로 마음이 아팠던 그 소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일간지에 사과 성명을 냈어요. 죄송하다고, 이건 우리의 부모의 잘못이었다고 사과 성명을 냈는데요, 그 중에 한 문단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실제로 모든 것이 다 제 잘못이고 제 책임입니다. 아버지가 사과 성명 낸 거, 일간지에. 그동안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 상태였는지 제대로 살피지도 못한 점, 오히려 아빠인 제가 아이의 아픔을 부추기고 더 크게 만든 점을 마음속 깊이 반성합니다. 저는 이 중에 아이의 아픔을 부추기고 더 크게 만든 게 뭘까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다 너 잘되라는 거 하며 성적 중심, 계속해서 너 지금 몇 등이야? 오늘 제가 분명히 80점 맞아왔는데 철수는 몇 점 맞았어? 그럼 90점 맞았네. 2등. 80점도 잘한 거거든요. 아니에요? 잘한 거 감당이 안 돼요. 저는 80점만 맞아서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저 B 넘었네. 그래? 나는 정말 B 받으면 너무 행복했는데 얘는 B 받고 막 실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공부하라는 말을 감히 못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그 나이 때는 엄청 놀라다녔는데 공부도 안 하고
와, 이러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줘. 부모의 입장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아팠는지는 이 아이가 아픔으로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나왔을 때야 부모가 비로소 깨닫어요. 왜죠? 자녀의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주고 뭐가 부족해서 공부 안 하냐?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아픔과 절망과 어떤 낙심이 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유색인종으로 백인들 틈 가운데서 살아남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끊임없는 왕따와.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 내려가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죠, 우리는 어려서 저는 정말 공부할 방도 없었고 뭐도 없고 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가졌던 문제가 해결되면 이 아이의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안 그래요. 그건 여러분의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는 그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문제가 있어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맨날 부모가 걔네들이 언제 미국 온다고 여러분에게 주장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왔잖아요. 다 너 잘 되라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영어 못하는데 학교 와가지고 그 교실에 앉아있는 여러분 그 느낌을 아세요? 영어 한마디로 안 되는데 여러분 자녀들 정말 감사하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이민 오신 분들은요. 그 정신적인 충격은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앉아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걸 그 아이들이 원했나요? 아니요. 여러분이 갔잖아요. 언제 아이들이 교회 옮기고 싶다고 해서 옮긴 적 있나요? 그냥 여러분이 갔잖아요. 애들 데리고. 그 아이들의 친구를 배려해 준 적이 있나요? 그 아이들의 믿음 생활을 배려해 준 적이 있나요? 그 아이들이 그 영적인 지도자를 얼마나 믿고 따랐는지 그 아이들이 받을 상처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나 이 목사 싫어. 나 이 교회 싫어. 그럼 그냥 갔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가면 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요, 어린 양,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너무 내가 잘하니까 상대방도 이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 그들의 눈높이에 서라는 거. 그리고 그들의 손을 끌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를 먹여주신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먹여주셨잖아요. 뭘로 먹이셨나요? 자기 살과 자기 피로 먹이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끌고 가신 거예요. 그 자리까지. 근데 우리는 먼지같이 서서 맨날 너 거기밖에 뭐 있냐고 맨날 윽박질이잖아요. 너 거기밖에 못 서 있냐고. 빨리 오라고. 근데 올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어린이 아니니까. 유치한 게 아니니까. 믿음 없는 게 아니니까. 맨날 이랬다 저랬다는 게 아니니까. 툭 하면 교회 뛰쳐나가고 툭 하면 상처받는 양이니까.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필요하면 업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 양을 먹이고 돌보라라는 언어를 사용하죠. 전 너무 희한했어요. 아니, 주님 참 멋있는 말도 많은데 내 양을 제자 만들라.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하필이면 먹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왜 먹는다는 단어, 돌본다는 단어,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저는 믿기로 성경을 우리가 너무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래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안 읽어도 된다는 거죠. 성경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어려워. 근데 저는 성경이 굉장히 단순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끔 설명하는 구속사는 의식주라니까요. 그렇죠? 구속사는 의식주예요. 이 에덴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다 의식주와 관계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학이 멀리 있는 게 여러분이 밥 한 끼 먹을 때 그게 신학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결정하는 게 신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죄짓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 그랬죠? 옷 만들어 입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옷 입을 때는 구속에, 죄에, 옷을 입을 때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상기하고요. 옷을 입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그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 그게 최고 먼저 하신 일이잖아요. 주님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우리를 위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동물을 죽여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계시록에서 뭐 약속하고 계시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뭐 봤어요? 흰옷 입고 주님 만난 흰옷. 그러니까 결국 주님은 옷으로 망한 우리들은 새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에덴이 뭐예요? 집이잖아요.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실 때마다 여러분의 집은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을 살 때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에덴은 우리가 집에서 쫓겨난 거 아니에요? 쫓겨내서 주님께서 천국 가시면서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왜 집을 예비하러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떨어지면 뭐예요? 새 땅이 내려올 때 뭐가 이루어지죠? 왜 우리 집이, 새 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덴은 집에서 쫓겨난 죄인된 인간, 계시록은 다시 회복된 집으로 돌아온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 한 끼 먹을 때 아니면 옷 하나 입을 때 신학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매일에 오늘 입고 온 옷, 오늘 막 같이 교제하며 먹을 음식, 신학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음식 안에 있고 그 옷 안에 있고 여러분이 사는 집에 신학이 있는 거예요. 신학이. 여러분이 여기서 먹이라는 말, 왜 하필이면 먹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이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먹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먹는 것만 보이더라고요. 제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실렸던 그 아리클을 하나 읽었어요. 워싱턴 포스트에 이런 아리클이 실렸는데요. 그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 앤 피슐리라는 교수가 쓴 건데요.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어요.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can do with your kids? 하고 물었어요. 기사 제목이에요. 당신이 당신의 자녀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The most important thing you can do with your kids? 그 다음에 대답은 이것이에요. Eat dinner with them. 저녁을 같이 먹어라. 이런데 공부하라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저녁만 같이 먹어도. 그러면서 이런 아리글을 제가 번역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와 더불어 많은 연구 결과들은 가족이 저녁을 함께 하는 것으로만 부모님들이 두려워하는 많은 청소년들에 비해 담배 피우기, 폭음, 마리아나 폭력, 학교 문제, 음식, 섭취 문제, 섹슈얼 액티비티, 성적 활동들에 대한 지대한 예방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있다. 미네소타 청소년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훨씬 낮은 우울증 및 자살 생각을 덜했다고 한다. 아울러 최근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청소년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왕따를 당해도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았다. 연구 결과는 말하기를 자녀들과 정기적인 식사는 교회를 출석하는 것 혹은 좋은 성적을 받는 것보다 청소년들의 비행을 방지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자식들한테 밥 한 끼만 잘 제대로 먹어도 그 아이의 지대한 인생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신명기 6장이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잘 들어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앉기만 하면 말씀 강론하라는 그 말일까요? 앉든지 일어나든지 눕든지 걷든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매일의 삶이 일상의 삶이 신학의 삶이고 신학의 삶이 내일의 삶인 것. 먹는 시간 하나가 결과적으로 바로 우리가 그들과 대화하고 신학적으로 교육하는 시간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먹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예, 먹이라는 것은요. 일상의 삶을 베드로한테 저는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너 무슨 신학 따지지 말고 너 매일에 먹이라 하는 말은
네 매일의 삶으로 영적인 메시지 삼는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의 영적인 메시지는 뭔가요? 여러분 실제로 초대교회를 보면 시대교회 그 3,000명의 회개하는 사건이 들어가니 예루살렘 교회가 확 부흥했잖아요. 그 장면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마치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제 이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하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리라. 교회가 잘 함께 먹으려고만 해도 날마다 칭송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먹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죠? 여러분 자녀들 한번 이제 부모님들 자녀 먹이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 이 자녀들 정말 난리도 아니에요. 뭐 이걸 던져버리고 하고 부모님들이 그거요 쫓아다니면서 먹어요. 애는 안 먹는다고 도망가고 밥 먹으면서 오줌 싸고 뭐도 싸고 다 싸고 이거 뭐 이대로 던지고 저로 던지고. 그런데 그거 갖고 부모님들이 애들을 그래 너 그러면 안 먹여. 그럼 안 먹이는 부모 저는 못 봤어요. 쫓아다니면서 먹여요. 닦아주면서 먹여요. 기저귀 갈아주면서 먹여요. 왜요? 그때는 얘는 먹고 커야 될 때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크면 셰퍼딩 치료하는 거예요. 어린애를 셰퍼딩하는 게 아니라 어린애를 먹이고 키우고 그리고 그 아이를 셰퍼딩 필요할 때 필요한 훈련과 대화를 통해서 그 아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삶의 연결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으로 연결된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의 사랑도 초월적인 사랑이 아니라 연결되는 사랑.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로 우리를 먹여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가서 먹이라, 우리로 하여금 가서 먹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먹었으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은 자들이니까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미 먹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요. 좀 주변에 내가 먹일 사람이 누군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냥 먹이세요. 한 끼 먹이면서 막 이런 자손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하고 먹을 때도요. 먹으면서 옆집에는 어떤 그게 아니라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재밌게. 이 음식이 어떠니? 그거 맛있니? 이것도 먹어봐. 이건 어때? 같이 먹자. 맛있지? 야 이렇게 항상 우리가 잘 맛있게 먹으면 좋겠다. 밥 먹는 게 기쁨의 시간이어야 되는데 애 앉혀놓고 성경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뭐 하고 뭐 옷을 그거에 먹거리는 굉장히 엄마 혼자 잔소리하는 시간. 이게 아니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냥 이거 어때? 맛없어? 그래 나도 맛있으면 이상해. 동감해주고 공감해주고.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한 줄 알았죠? 앞뒤자 계시면 우리 잘 먹읍시다. 잘 먹읍시다. 잘만 먹읍시다. 왜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늘 시간이 조금 모자랐는데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는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